다시 나감이 없는 길. 말씀을 대하고 나면 맨 처음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누구든지 그 자기 부인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마음에서 지운다고 하면서 지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지웠을 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자기의 욕심을 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이야기하실 때 제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버림이지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 안에는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지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를 찾아야 하고 그 자기를 부인하려면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를 마음의 거울이 되어주는 마음의 법을 통하여 자기를 비추어 지적되는 흠을 지워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버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부인 이전의 버림의 단계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보고 또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단으로 쓰기 위한 전도를 행하면서 인지가 어려웠던 자기 속에 자기를 보고 자기를 치면서 자기 그릇에 흠을 지워 나갑니다. 전도란 사람을 부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속의 악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악인들에게 선인 하나님의 도, 곧 세상의 헛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말씀을 던져서 그들이 발산하는 악을 자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보기 위한 훈련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자기 속에 자기를 지우는 과정이 끝나게 되면 다음으로 첫 번째 관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인도해 주던 자, 곧 선생을 의지하는 마음을 지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려면 자기 혼자 거하게 되는 골방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선생 혹은 인도자가 그 마음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 골방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준하게 가르침을 받은 뒤에는 그 선생을 의지하는 마음을 지워서 더 이상 그 선생이 의지의 대상이 아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인도자 없이 스스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누가 되었든지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그 인도를 따라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이제 그 인도자를 마음에서 지워내는 과정을 지나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림은 베드로에게서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인도자가 없다는 것은 실로 불안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 서지 못한다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인도자는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면서 나중된 당신을 향해 나는 허상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상이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본래 인생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 기다리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찾으면서 기다리면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당신도 마음 안에서 허상이 아닌 인지 가능한 하늘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품꾼으로 사도로 오셨던 것과 같이 당신이 품꾼과 사도가 될 때 당신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도가 되는 그들에게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생을 마음에서 지우고 나면 당신은 혼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신 무리 안의 형제들도 의지가 되지는 못합니다. 의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당을 짓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신의 말씀에도 당 짓기를 금하는 것은 당 짓기가 하나님께서 모으신 무리 안에서 편을 가르는 것이며 그 편 가르기는 상대적 사고를 유발하게 하여 많은 악한 결과들을 만들어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홀로 된 때에도 당신 앞에는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막연한 성경 말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선생을 수단으로 삼아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을 가르치던 선생은 따르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잡고 다니는 지팡이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본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기록을 보면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죽으러 가자를 외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입에 발린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입으로 시인을 했다는 점 때문에 당대의 사도들의 수장으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형벌 앞에서의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3번 부인은 결국 제자 중 아무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 언급된 제자들의 행적은 그 전부를 본받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 허상을 향한 마음을 지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상으로 알고 그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종국의 당신은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찾아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6에서 0으로 이어지는 비진리에서 진리로 승화되는 이성적인 논리의 과정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홍수의 의미. 첫 번째 홍수는 노아 때에 일어났고 두 번째 홍수는 그리스도의 출현 때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홍수란 실제 물의 홍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의 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수나 목마른 자들이 먹는 물은 모두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말이나 글로 표현된 논리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홍수를 만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선민들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길로 가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 9절. 그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나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 위에 있는 것을 멸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므로 내가 다시는 너에게 분을 내지 않으며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산들이 없어지고 작은 산들이 옮겨진다 해도 나는 내게 인자함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게 약속한 화평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성령의 법은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있기에 위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스도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홍수 나기 전부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면서 그들이 홍수로 인해 전부 죽게 되기까지 그들은 자기들이 죽을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임함이 그들에게 노아의 때에 일어난 홍수와 같을 것이다. 홍수의 개념을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일을 만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삶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생관, 세계관 등을 스스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진 이 가치관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밤에 사랑하는 사람과 달을 보며 달님 이라 하면서 소원을 빌었는데 9시 뉴스에 달에 도착한 우주인이 손을 흔드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논리의 홍수를 만난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이 홍수 전에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란 전함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불과 성령을 가지고 왔다 라고 말하며 아울러 불이 붙었으니 목적 달성을 한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영을 살리는 논리의 말씀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멸하는 불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완성형으로 말하지 않으시고 불이 붙은 것을 완성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멸절당해야 하는 대상이 자신들의 멸절을 인식해야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공의를 실현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불이 붙음을 완성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출현이나 공의 실현의 결과로 성령의 법이 출현하여 자기의 기득권이나 이익에 해를 끼친다고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승리감에 도취가 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 십자가로 인하여 완성된 공의의 논리가 모세의 행위의 율법이 무력화됨으로 인하여 모세의 율법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은 홍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 1. 먼저 전도자가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며 2. 피전도자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할 때 그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3. 다음에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고난도 핍박도 받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므로 가장 가까운 그들에게 미움도 받고 또 전도자의 연단을 위하여 사단이 방해하므로 고난도 옵니다. 그때 말씀을 의지하여 그 길을 무사히 지나면 드디어 흠이 없는 자기 부인을 완성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과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세상에 속한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버려야 하므로 오래 걸리고 또 구원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하면 가진 것이 얼마 없더라도 오래 걸립니다. 세상에서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람도 없고 불리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마음에 가진 대로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4. 이 길을 다 지나고 나면 비로소 사도와 같은 전도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일컬어 자기를 산 제사로 드렸다. 혹은 자기의 가지의 첫 열매로 자신을 있게 하여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5. 이 전도자가 바울처럼 전도자로 나서서 전도할 때 성령께서 피전도자의 마음을 열어 그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그 제자는 이 선생의 첫 열매가 되며 그 선생과 제자를 일컬어 두 증인 혹은 두 제자 혹은 성전의 두 기둥 또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에클레시아란 불러내어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불러내어 만난 상태를 일컬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를 구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모양입니다. 성경의 시스템대로 하면 먼저 된 자에게 나중된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택으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은 모두 처음에는 제자였다. 다시 모두 선생이 되며 자기의 제사를 자기가 드림으로 제사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제사장으로 삼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무리는 결코 조직이 대형으로 확대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확대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질서가 있게 될 뿐이며
각각 자기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교회는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들로 성장해 가는 수단으로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세움을 받은 어떤 한 사람 아래 두시는 제자의 수는 많아 봐야 어떤 한 집의 식구 구성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거울이 되므로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기에 서로 섬기며 아들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6. 이 교회가 섰을 때 성령과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있다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로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나느니라. 잠언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가 5장 16절. 입은 심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불러내어져 만나려면 성령의 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성령의 법을 바탕으로 한 길입니다. 그 성령의 법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허상, 유한함을 지우는 것이므로 그것이 있어요. 비로소 세상에서 불러내어질 수가 있고 또 교회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렇게 성령의 법 아래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뒤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7.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그 성령의 법이 자리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드리던 제사법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하며 두 번째 하늘은 모세율법이고 세 번째 하늘은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또한 서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하늘인 하나님의 율법, 성령의 법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 법이므로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의 법으로부터 예수님은 그 법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의 법으로 성령과 함께 재림하셔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설명에 관계된 증거가 되는 성경 내용을 모두 올리지 않는 것은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설명을 읽으시면서 전에는 분명히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